사도행전 6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래도 현지가 가까이 남아서 선생님 옆에 성경도 같이 보고 예쁘다. 참 착한 어린이야. 잘 될 줄 믿어. 아멘. 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자, 같이 읽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믿교 8번째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렇다치도 우리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교회 목사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구해야 될 덕목이 하나 있다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향 설정. 지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2021년만 있는 게 아니라 2022년에도 있겠죠?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지혜예요. 자, 방향 설정. 두 번째,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되는 뭘 예방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예방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 고목쌤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겠지만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걸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를 수는 없잖아요. 장로를 세웠어. 근데 교회 장로감이 아니야. 아니니까 그만두세요?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우지 말아야 될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 권사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절대 도전을 받지 못하고 본이 되지 않아요.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울 겁니다. 부끄러운 항존직이에요. 부끄러운 항존직. 오카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네 교회에 너무나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가 쉽지 않아요. 거기가 강남인데 우리 교회는 가짜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들어온 청년이 있지 않나. 사업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내가 가짜를 진짜로 알고 나도 모르게 넘어간 것도 아마 지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방향 설정. 두 번째 지혜는 예방이라는 단어. 세 번째 지혜는요. 예방뿐만 아니라 치유를 요구해요. 그러면 또 사람이 병에 걸렸어. 그거 탓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치유해줘야 돼.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치유를 요구해요.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보고 한번 볼게요.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간다는 건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자, 지혜. 따라하실래요? 호크마.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호크마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 명실이라는 단어가 있고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크마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의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그거를 호크마 하면 지혜이지만 지혜 치고 가로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면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고 강하고 확고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슬기로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호쿠마는 사실상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이 그냥 어떤 것을 경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라는 단어는 복음의 진리를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인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호크마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혜가 외부로부터 것을 얻어서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예요. 지혜. 오늘은 유난히 안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이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왔다가 점심 먹고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왠지 내가 믿지는 것 같잖아. 나만 앉아가지고 시간 투자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만한 때 만나고 찾을 수 있을 때 찾는다는 게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만날 때를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주어지게 만들어요. 마지못해서. 우리가 올 때 프랑스의 그 마지란 단어 아시잖아요. 프랑스 장군 이름이잖아요. 무슨 마지더라. 정말 막바지에 마지란 단어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가 전쟁할 때 마지 노선이라는 게 그 마지인데 막바지에 가가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고 말하게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게 만드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예방은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 주님을 만나고 건강할 때 더 찬양하고 건강할 때 주님께 드리고 건강할 때 병들고 나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건강할 때. 제가 오늘 설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뒤에 뒤뜰에 나무 중에 벌레가 제일 많이 끼는 나무가 세 나무입니다. 매실나무, 앵두나무, 오디나무예요. 뽕나무죠. 세 개 나무에는 4월이 되면 벌써 진드물이 까맣게 앉아요.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매화꽃만 보고 그다음에 꽃만 앵두꽃만 보고 벌써 이것들은 좋은 게 뭐냐면 꽃이 먼저 펴요. 야, 굉장히 꽃이 예쁘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얼마 지지 않아서 진딧물이 앉고 해충이 앉아요. 그러면 이것을 꽃이 피는 순간 예방을 한다면 바로 약을 치면 진딧물이 앉아서 곧 꽃이 펴서 매실이 되는 매실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벌레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방이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 하느냐? 이미 진딧물이 새까맣게 앉은 다음에 약을 치면 그 다음에는 늦은 거예요. 언제 예방하느냐? 건강할 때. 꽃이 피고 벌레가 앉기 전에 예방은 언제 하는 거냐?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지지대, 건강할 때, 견고할 때. 나무의 지지대는 언제 대주느냐? 단단한 땅이 굳어서 단단할 때 지지대를 대줘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좋은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 새벽에도 나오라 그러고 수요일에도 나오라 그러고 주일날 오후에도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견고한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의 견고함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꾸 엮이는 거 하는 거예요. 병들고 지치고 암에 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게 병들어라 병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줄게. 여러분 이건 역기능적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설령 오후에 한 명이나마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지혜예요. 그게 호쿠마예요. 예방이 치유보다 앞설 때 그 예방은 건강할 때, 견고할 때 예방하는 것이다. 즉 건강할 때 기도하는 자가 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할 때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닿질 않아요. 와닿질 않는다는 게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꼭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돼? 라고 아직까지는 자기의 시건방진 모습에 자기 체험을 산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기도가 예방이고 말씀이 예방이에요. 지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다는 것을 내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방이란 단어 안에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우선순위로 기도를, 우선순위로 말씀을, 그래야만 네가 바이러스에서 이길 수 있게끔 견고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에겐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잖아요. 연약한 자는 계속 합병소에 이 병도 들어오고 저 병도 들어오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지혜의 첫 번째가 건강하고 견고할 때 예방하라면, 두 번째 뭐냐? 또 두 번째의 지혜는 치유예요. 이 치유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병들 때가 왔을 때는 전적인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치유는요,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내가 전적으로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어 맡기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는 확고하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져야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치유에는 뭐가 따라오죠? 상처가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 치유받을 뻔하면 그 부분에 상처가 남겠죠. 그리고 분명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치유받는 동안은 위기를 느끼겠죠. 내가 이렇게 치유받다가 의사가 나를 갖다가 사형적인 선고를 내린다든지 당신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했을 때 얼마나 인생의 위기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치유받는 동안에는 전쟁터에 나가 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생각하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 이거 뭐 주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거고, 못 고치면 주님이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근데 안진뱅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눈 뜨라 하면 눈 뜨는 거고, 문둥병을 깨끗이 씻어주시면 씻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바로 치유받을 때 치유받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방과 치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 지혜는 상처를 디디고 쓰는 것이지 포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어. 그 치유를 디디고 이제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 영광에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치유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해야 들어가는 게 지혜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우리를 성화라고 말해줘요. 성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구나, 성화라는 것을 체험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룩하며 옷을 입는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성화예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자,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는 누가?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숫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떡덩이 때문에 모인 거야. 너에게 또 무슨 표적을 보려고 왔느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떡 줄 게 없으니까 싹 빠져나가잖아요. 주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게 저들이 지금 표적을 보러 온 까닭이요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방과 치유와 그 후에 회복을 통한 거룩함과 성화의 몸으로 누가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지대 속에 열매를 맺어서 나가는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에베소 3장 10절에 각종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심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은빛교회는 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나도,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내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라는 그룹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와도 순교하며 순교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진 않을 거예요. 소 팔러 갔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요. 남을 팔러 가요. 장에도 가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셨어요. 꼭 주일날 이때 아니면 밥 먹으러 가지 못하고, 이때 아니면 장가 가지 못하고, 이때 아니면 장사, 그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왜 지혜가 필요하냐? 그것은 시련의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기근이 올 때, 이럴 때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요구해서 어려울 때를, 시련을 미리 예비하며 준비하며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게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가세요. 최근에 지난 주 중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영화 한 편을 원래 TV로 봤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굉장히 감동 있는 영화를 봤어요. 이준익 감독의 자산오보를 봤거든요. 자산오보 아시죠?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흑백 영화지만 보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보게 되더라고. 근데 두 번째는 재미없더라고. 근데 첫 번째 보면서, 자산오보를 보면서 왜 저는 감동이 있었냐면, 저희 흑산도를 여러 번 갔거든요. 이 자자가 흑자잖아요. 그죠? 이게 자산오보가 아니라 이 자산이 흑산도잖아요. 자산도를 흑산도인데, 당시 사람들 1800년도에 순조가 왕이었을 때에, 그 당시 때 사람들을 유배 보낼 때 정약용은 강진으로 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갔을 때, 흑산도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유배로 갈 때 사람들이 흑산이나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산이라 바꾼 거죠. 원래는 흑산오보가 되겠죠. 이곳에 갈 때 여러분, 흑산 너무 무서워 하며 떠나고 있는 정약전, 정조가 굉장히 아끼던 사람 정약전. 근데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정순왕후가 되자마자 수렴청정, 이 당시 때 실학, 여러분 아다시피 서학, 천주교를 다 없애라. 성리학, 즉 왕을 가장 섬긴, 왕보다, 그러니까 황제 시대 때 똑같은 거예요. 왕보다 더 섬기는 천주님이 어딨냐, 왕이 최고지. 그래서 신유박계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청나라에서는 종교가 있는데 한번 들어오십시오, 이런 얘기했던 황사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정약용, 정약전이 이 천주교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굉장한 신유박해로 이 두 사람이, 이 형제들이, 그리고 제일 자기네 형 정약종은 사형을 당하죠. 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 처했는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쓰고, 정약전은 그 흑산도에 가서 자산오보를 써요. 자산오보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생물학서예요. 똑같은 유배지에 갔는데도 창대라는 젊은 친구를 통해서, 섬에서 평생 큰 창대라는 청년을 통해 가지고, 이 물고기 이름은 창대야 뭐냐? 뭐라면 이거는 꼴뚜기입니다요. 꼴뚜기는 오징어와 뭐가 다릅니다요. 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부르던 이름이 있잖아요. 왜 꼴뚜기냐 이게.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언제 때 고기가 잘 나오고, 언제 때 이렇게 하고. 똑같은 시기에 유배를 당했어도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유배당하는 기간에 자산오보를 써서 후대에 엄청난 것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진미에 고기를 먹으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궁궐안에서 죽어가는 자가 있고, 유배를 당했어도 그 순간에서도 훗날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야겠다는 이 정약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은혜와 함께 성도들이 내일 생일은 끝나도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어떻게 예방과 치유와 다시금 치유를 통한 회복까지 갈 것이냐를 궁리하는 게 지혜죠.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무엇을 꿈꿔야 되며 무슨 비전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냐 생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자산어부를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시대에 정약종 같은 사람들이 숨어서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흑산도에 진짜 섬에서 고기나 쳐다보고 어떤 할 일 없어서 헤매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후대를 살아간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혜가 뭡니까? 예방입니다. 그러나 예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준비입니다.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은혜아부전교회가 이런 코로나19 1년 5개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 내려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만약에 있는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땀을 흘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몇 주부터 계속 고심한 게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자 고구마를 농사를 심어서 최소한 일을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나는 물론 박사학위도 있고 교육학 박사고 뭐 신학 박사고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쳐서 번 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남들이 쓰지 않는 땅, 맹지라고 말하는 땅이든 아니면 농사를 지을 힘이 없어서 농지가 놀고 있거나 밭이 놀고 있는 곳에 제 동기 목사님들 8명이 달라붙어가지고 3월 말이나 4월 달에 하지 감자 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고구마 순 심어가지고 거기에 여름이든 가을에 수확을 거둔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배불리 먹는 자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남자가 땀을 흘리며 일할 때 하나님 건강함을 주시는 물론 너무 과학이라니까 과욕을 부리면 안 되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5월 3일 날 전복에 가가지고 고구마 심고 왔지 않습니까? 그 400평 되는 곳에 그 고랑만 해도 진짜 굉장히 큰 고랑, 이랑 말고 고랑 아시죠? 높게 만든 고랑을 10대끼 쭉 만들어 놓고 고구마 순을 심는데 그걸 심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주님,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고랑에다가 고구마 순을 심는 이 순간순간에 이 땀을 흘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여기서 난 고구마 수확을 거둬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여기를 받으시겠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제가 우리 동기들한테 이번에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선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감자와 고구마를 심자. 그래야 이틀 3일 동안 달라붙어가지고 다 같이 서가지고 쭉 허리 수그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심어놓으면 약 한 번 주면 가을이 돼 6월 말이 되면 하지 감자 거두고 9월 말이 되면 고구마 거둬서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 판매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귀하다 인정하고 우리를 갖다가 마음의 합해만 주시면 건강도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 미래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우리끼리 할 수 없잖아. 서울에 얼굴 하얀 장로님들과 예쁘게 다니시는 권사님들 교회에다가 목사에 얘기해서 당신네 교회들이 좀 오셔서 추수할 때는 오셔서 장갑도 끼고 좀 와가지고 좀 거두는 거 도와주시오. 아니면 사주던지 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점점 그쪽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로 돕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며칠 동안 열사병을 그렇게 안 해요. 어리석지 않아요. 서로가 할 수 있는 양만큼 똑같이 달라붙어서 이제는 저도 나이가 이렇게 젊은 나이 아니기 때문에 과욕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요즘은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서 다 손으로만 추수할 때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기구도요. 그 지역에서 또 렌트하면 하루 쓰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럼 운전해가지고 다 걷고
하면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어렵다고 손 내려놓고 한탄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방과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기대하며 꿈꾸며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